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유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언이 이 삶의 끝, 곧 죽음 바로 전에 남기는 곳으로서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자 그 사람 인생을 통틀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 한마디에 이 망나니 같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한편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가족들이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한계와 이 몇 마디라는 단어의 축약은 유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유언이 아니라 유언처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여러 말씀들을 남기셨고요. 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으며,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어때요? 대위임령,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아주 큰 일들을 사명의 말씀으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의 말씀들은 그 어떤 유언보다 강력한 영향력,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고 끝났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유언은 결국 글자나 기억으로 굳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들려지기에, 무엇보다 주님은 진리와 능력이 되셔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찬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특히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남다르게 보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자 지금까지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모습과 그 뜻을 아주 축약해서 그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직접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 성찬을 계속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구체적인 뭔가를 이렇게 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는 성찬은 우리가 부활주일 혹은 어떤 특별한 때에만 하는 의식 이상으로서 우리 신앙과 삶의 일부이자 매 순간 확인해야 할 기준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서 말씀 그대로를 다시 붙잡고 따라가야 할 근거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24절입니다. 예수님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떡 혹은 빵을 떼는 것은 이 누룩 없는, 그죠? 그것을 구워진 떡을 찢어서 쪼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고난을 당해 찢길 자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25절이죠. 식후에, 밥을 다 먹고 난 후에가 아니라 떡을 뗀 후에 주님은 잔을 나누시며 잔에 담긴 포도주가 역시 세상을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해, 곧 세상을 위해 쏟아붓는 자신의 피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 세상을 위해 주신 완전한 희생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살펴볼 것은 이 성찬이 이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식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식사 어떤 것입니까? 언제 하는 식사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유월절 때 이것을 기념하며 하는 식사잖아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다 아시지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아주 먼 옛날인 이 히브리인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자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는데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것으로 그 결정차를 날리셨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집에 있는 문과 창에 바른 곳은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고 급히 나오느라 누를 못 챙겨서 그들은 한동안 그냥 생 밀가루를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대대로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일명 유월절 규례, 규칙인데요. 이때에는 그래서 예외 없이 양을 잡고 그 양 잡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식사는 정해주신 유월절 그대로의 식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자신이 행할 죽음과 부활로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곧 불완전하고 모형에 불과한 유월절 만찬을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만찬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냥 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영원한 식사 규례를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죠. 떠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또 기념하는 건 역시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이 새롭게 마신 만찬도 똑같아요. 하지만 유월절 만찬의 핵심이 기억으로 인한 감사라면 예수님의 만찬은 기억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존의 제사의 방식으로 죄의 사함을 위해 죽으셨지만 전혀 새롭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사함을 주신 것처럼 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생명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가치와 존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 끊겨진 모습을 살아나서 그대로 다시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인도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리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죽은 몸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이미 다 찢기고 갈기갈기 이렇게 찢겨지고 부서진 몸 그냥 깔끔하게 묶고, 그죠? 영으로 부활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 셀 수도 없는 그 이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고요. 영의 모습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영으로 나타나셔도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 또한 영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야 할 경우에는 구약에서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 바른 말이죠.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 찢기고 상한 몸, 구멍 뚫린 몸,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세상의 논리와 이치라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있는 상처 다 없애고, 그죠? 예, 그 지우개 그런 걸로 다 하고, 그죠? 완전히 성한 몸으로 깨끗하게 우유 빛깔, 이건 아니네요. 예.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더 맞고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은 손과 발에 못 박혀 뚫린 그 자국 그대로, 또 찔려서 공간이 뻥 뚫린 옆구리 그대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몸의 부활로 원래 몸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지 못하는 한계, 또 몸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치명적인 결점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전의 몸이지만 완전히 다른 몸이신 겁니다. 또 주님이 몸의 부활로 나오신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보증하시며 더 나아가서 주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여전한 몸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된 거예요. 물론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몸이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혹은 그 명령을 따라 새로운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한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로 걸어가며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경험되는 재생의 삶으로서 은혜로 깨어진 삶, 몸이든 멘탈이든 관계든 비전이든 열정이든 개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연결된 상황이나 주변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까지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방식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가득한 세상의 죄로 인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것을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탄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정하신 동물만 구원하신 것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리셋, 새롭게 하실 생각이었다면 노예 가족까지 싹 다 없애고 동물까지 아예 없애는 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노아에 대해 의인이라고 소개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봤자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이어서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그런 추태를 벌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폭파시키고 까짓것 처음 우주를 만드실 때처럼 모든 걸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뭐하러 비 내리게 하고 마르게 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합니까? 번거롭기만 하지. 그리고 뭐하러 하나님의 손을 더럽힙니까? 아예 새로 싹 다 만들면 더 좋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노아 가족과 정한 동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아주 혹독한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세상의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몸 그대로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었지만 차원이 다른 생명과 그리고 다른 삶의 목표로 그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를 통한 구원이 결국 행하실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물 심판 역시 하나님의 재생입니다. 그들 완전히 구원하셔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시 채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을 넘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까지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물들, 예전에는 식물만 주셨는데 이 심판 이후로 동물까지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 얼마나 제게 감사한지. 여기 여러분 무지개를 주셔서 기념하게 하신 건 어떻습니까? 무지개는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 만찬과 똑같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출애굽과 그 이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수가 많기를 합니까? 인종적으로 탁월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수준과 체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으련만 정말 지질이라도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선택, 취소하고요. 적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사랑에 아주 눈이 멀어가지고 모든 걸 상대를 위해서 낭비하듯이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를 낭비하시면서까지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지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을 바로 원망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홍해를 가르시고 나중엔 흐르던 요단 강물까지도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던 아주 혹독한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셨습니다. 역시 비교하자면 출애굽 전과 비교할 때 어때요? 이전 그대로의 몸이지만 전혀 다른 몸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강을 건넌 것도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앞서 보여주신 것으로 볼 때 이 역시 하나님의 재생을 상징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로 채워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시킨 거죠. 이때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돌 혹은 강바닥에 돌을 주워다가 기념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은 이 재생의 삶을 성경을 통해 그 실제 모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이 본문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천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힐까봐 두려워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담대히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새롭게 하신 생명의 삶 그대로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2절, 본문 42절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이 안식일 혹은 유월절 같은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서 만찬을 하는 한편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계속 모이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모든 걸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전통과 규칙에 불과하던 모든 것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겉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다른 존재로서 이제는 일상에서 계속 절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증거가 43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복된 모습으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일까지 감당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시켜가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44절 이후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였으며 그들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과 또 사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한 것이죠.
물론 본문의 그 묘사는 사람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까지 회복시켰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환경 역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들은 그들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주변과 환경까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엔 지금과 같은 아주 심각한 사회, 환경, 자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만으로 주어진 환경을 책임지고 바꾸기엔 충분했을 테니까요. 또 이 본문은 간혹 우리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하는 일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로 끝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이지만 죽는 순간 순간이동으로 짠!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가는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주님이 정한 그때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만 지금 나의 회복된 은혜로 내 삶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명이고요. 이 사명의 본질이 바로 재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맡고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미션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 부활한 이 시기를 맞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된 삶, 새롭게 된 라이프 스타일, 새롭게 된 사명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재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특징은 재활용인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새로운 활용인 업사이클링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업사이클링이 재활용의 방식이지만 단순한 재사용이 아니라 재해석과 새로운 활용으로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업사이클링의 방식처럼 우리 삶을 대단히 창의적으로 또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의적으로 하시는 그런 방법 가운데 깨닫는 대로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먼저 전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 이야기에 정신이 없는데 숨까지 턱 막히죠.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전도 참 어렵죠. 하지도 못하면서 부담만 가득 가지고 있는 게 전도에 대한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들어요? 전도를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고 내가 반드시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막말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됩니까? 전도도 하나님께서 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것도 계속 해주셔야,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는 복음의 수용성,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최악인 반면에 복음의 저항성, 거부하는 것은 하늘을 찌른 시대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는 의미예요. 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인격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복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다르게 보는 참여로 연결해야 해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재해석과 가치를 높이는 시도, 즉 전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과 방식을 디자인하는 것, 그냥 반복하고 그냥 재사용하는 전도의 방식이 아닌 업사이클링의 전도입니다.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고 참여하면 돼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활동으로 인한 적립금이라든지 각종 카드 멤버십의 포인트, 그냥 유효기간 넘겨서 소멸시키지 말고 포인트 전환으로 기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그 적립금이 좀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나 또 필요한 곳에 보내어 쓰도록 하는 것도 재생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준 것이지만 예수님께 준 것과 똑같은 냉수 한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힘을 보태게 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윤리적이지 않는 회사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공정무역 제품이나 사회공헌 기업의 물품을 사는 것도 이 참여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건 관계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또 적절한 부분으로 재정적인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함께 모여서 3, 3, 5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라도 직접 봉사로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이죠. 하나님 만드신 환경과 자연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재생의 삶에 실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요즘 갈수록 심해지는 이 기후 위기에 정부 차원에서 정말 많은 이 부분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요, 이제는 크리스찬이 아닌 그 누구도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의 회복을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힘써야 합니다. 가급적인 다회용 컵, 그릇을 쓴다든지 친환경 제품 써야 합니다. 쓰레기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분리수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제는 분리수거 철저의 시대가 아니라 재활용품을 가지고 돈으로 보상해 준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투명 페트병 갖다 주면 하나에 얼마씩, 캔 갖다 주면 얼마씩 줘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투명 페트와 캔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데 혼났어요. 지저분해져가지고. 어쨌든 환경오염도 줄이고 돈도 받고 소소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물론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물통 재활용으로 갖고 다니는데요, 맨날 까먹습니다. 귀찮아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상황과 가능한 때라도 이 재생의 삶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냥 올바른 세계에 사는 것 그 이상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존재답게 세상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퍼블릭 앤 지저스로 보낸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매일 내 삶에 매 순간 매 관계마다 내 행동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주신 회복을 기억하며 새로운 회복, 곧 자신의 회복과 세상의 회복을 바라며 참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당장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만 주님과 큰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작다고 다시 참여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 실천할 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얼마 전이죠. 강원도를 비롯한 큰 불이 나서 정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관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요, 산불을 다 이제 정리한 후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소나무가 탔어도 무조건 베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소나무가요, 겉이 아무리 새카맣게 탔더라도 송진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소나무의 상층 부인 수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엔 모르고 불 나면 다 잘라가지고 버리기 바빴는데 이것만 잘 분별해서 소나무를 놔둬도 숲을 회복하는데 절반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줄여나는 거예요. 놀라운 회생의 능력이 소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야자나무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야자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길가에 서가지고 뭘 흔들었어요? 야자나무 흔들잖아요. 호산나, 주 이름 오시니요, 호산나. 이게 메시아,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야자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가 하니, 이 야자나무가요 완전히 타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땅에 몇 센치밖에 그루터기가 남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는데요. 괜히 이스라엘 상징이 아닌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로 인한 재생의 삶이라고 확신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관계와 삶과 미래가 송두리 채색감하게 타고 그 몸통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남아있으면, 그 부활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면,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함으로 부활이 단순히 그 사실과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주위 있는 사람과 환경까지 바꾸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발걸음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쓰러져간 이때에, 교회가 사라지고 신앙이 저 멀리 살아가는 이때에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재생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지고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모이는 셀과 공체 가운데 심지어 잘하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 고통 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